시편 103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나간 날을 세 가지를 정리해야 된다습니다. 죄를 정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죄 사람 다 그렇게 짓고 사는 거지 하면서 합리화하면 어떤지 압니까? 죄는 유전성을 가지고 있고요. 죄는 형벌성을 가지고 있고 죄는 전념성을 가지고 있고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죄를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계속 죄가 반복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죄를 잡고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본받아 버려요. 여러분, 이 배움이라는 게 무서운데요. 가정 안에서는 미워해도 담게 돼 있고요. 너무 사랑해도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본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죄라는 하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 앞에 정리하면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 속에 계속 곱씹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나하고 똑같은 상처받은 사람,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찌른 상처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절마를 때려 주옵소서 이럽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처받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이걸 보작보작 하면서 늙으면 보자. 늙으면 보자. 네 아플 때 보자. 우리 속에서는 계속 속으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불쑥 참다가 불쑥 튀어오르면은 이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상처받았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상처받았을 때 니는 안 넘어지나 보자. 그때 되면 갈아줄게. 이게 사람의 심보잖아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상처 주님이 짊어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상처를 짊어지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복음만 해서 이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하는데 오늘 여기서 하나 더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에 잘한 거 있지 않았습니까? 남편 일찍 보내고 힘써서 해서 밤에 가면서 그냥 손톱에 흙들어가는 거 막 감내하고서도 자식을 키워놓으면 그 자녀가 뭐 하나 잘 될 때마다 입이 이까지 걸리는 거는 당연지사지요. 당연지사인데 그 자랑하고 싶다 안 자랑하고 싶다? 자랑하고 싶지요. 근데 그때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돌려드리면 오만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통령직에서 그만두신 대통령 가운데서 이명박 대통령 참 아깝게 생각합니다. 감옥도 갔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은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우병 파동은 불선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그 소고기 먹어요. 근데 우리한테 그냥 미친 소를 먹인다 해가지고 온 대한민국 들썩해가지고 그냥 막 촛불 시위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분이 그런 건 좀 억울한 면이지요. 때문에 미국 통상교수부터 다시 했고 농림부 장관을 자르기도 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겐 참 안타까운 면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분이 4대강 사업을 했어요.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온 강바닥을 준설하고 그리고는 낙동강과 뭘 연결해서 대운하를 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국론이 양면돼서 한바탕을 열렸었습니다. 저는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몰라요. 강바닥을 옆에서 하는 것들을 옳다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왜 그 강바닥을 파헤치면서 4대강을 굳이 하려고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분은 서울시장을 할 때 청계천을 복개, 덮어놨던 걸 다 열어가지고 청계천을 시민들이 놀 수 있고 휴양할 수 있는 시설로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주민이 다 박수쳤습니다. 지방에서도 올라가서 청계천 내깎기를 걸으면서 야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됐어요. 그 강을 한번 또랑을 손대가지고 재미를 봤더니 그 성공 때문에 그 다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니까 대한민국 큰 또랑을 낙동강을, 금강을, 한강수계를, 섬진강을 다 뚫어퍼가지고는 이제 대운하를 한다고 그러고 강을 둘러퍼서 온 강마다 자전거길 만들고 했는데 홍수 나서 많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그리 자전거길 안 만들어도 웬만한 자전거길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 성공하면 잘된 것이 자기의 덫이 되기가 대단히 십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 나는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또 다른 일들을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과거의 실패에도 매이지 말고 과거의 성공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오늘을 살아가다가 내일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3가지를 정리해야 된다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죄를 정리합시다. 상처를 정리합시다. 잘된 것도 정리합시다. 네. 잘된 게 교만해지면요 그거 참 대책이 없습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열심히 사시고 칭찬해 드려요. 하지만 잘된 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면 안 돼요. 네. 겸손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그 큰 성읍 여리고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여리고 어떡할까요? 묻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매일매일 해서 한 바퀴씩 돌다가 제7일은 7바퀴를 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뺑뺑 돌고 있습니다. 그냥 들레 야 오늘도 한 바퀴 돌았다 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 전도단이나 이런 데서 땅 밟기 기도회 같은 거 하는데 선교의 문이 닫힌 데 가서 그 도성을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그 사람들 대신해서 예배하고 그 사람들 대신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게 땅 밟기입니다. 이게 왜곡이 되면 그 땅만 밟으면 뭐가 되는 줄 아는 위대한 착각을 하셔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들어 계셔요. 어쨌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7째 날 돼서 7바퀴를 돌고서 야 하고 무리치니 과음을 지르는데 그 큰 성을 여리고가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뭐로 돌리고, 지나간 좋은 것은 뭐로 돌리고요? 감사로 돌리고, 그 감사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을 가지면 그는 겸손한 피조물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다른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 받아서 40년 광야의 훈련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승리에 젖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나간 승리에 대한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작은 성이니까 저는 몇 명만 올라가면 되겠네 하면서 3,0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왜 졌습니까? 라고 묻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것을 취하였던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처단하고서 아이성에 올라갔더니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여리고에 승리하고 난 뒤에 그들의 할례를 행했던 길갈에 가서 먼저 하나님 우리 큰 승리를 했는데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도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 이 승리 안에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거나 덕죄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묻고 나갔다면은, 지나간 날이 정리가 되어졌다면 아이성에 가서 패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그래서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31개 성을 점령해 나갈 때 전략을 바꿉니다.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어요. 중간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그들이 북조각을 치고서 남조각을 쳐서 31개의 성을 다 정복하는데 센터는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 있는데 여기 가서 쳐다가 다시 그 다음날 먼 길을 돌아서 길갈로 돌아오고, 그 다음날 또 전초에 나서서 또 다음 성을 치고 또 길갈로 돌아오고 계속 길갈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길갈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로서 지나간 날에 승리도 있고 지나간 날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승리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서 이리 뻗어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루고는 다시 어디로 돌아오고 십자가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다시 이리 뻗어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셔서 승리하면 승리한 대로 십자가로 돌아오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십자가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중심으로 뺑뺑이를 돌듯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승리 공식, 인생의 공식을 복음 안에서 바꿀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모태가 넘어지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들이요, 십자가 중심에서 이탈되어졌다가 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선교사님
칸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아주 인기를 끌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젊은 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강남 땅에 가서 너 기도해라. 그래서 골방 하나 넣고 교회 개척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십몇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짠 드러내서 하나님 그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극단적 보수적인 얘기에서 저는 정치적인 견해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시대 들어선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승리에 취해서 사람들이 따르고 그 선교회를 만들고 그 선교회하고 협력해서 무슨 비즈니스도 하고 선교 비즈니스도 하고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글 올린 것들, 영상에 올린 것들이 기본 10만에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가 그의 발목을 잡아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중가요 가운데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노래 부르면은 그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합창단 연습하고 선배들이랑 같이 노래 부를 때도 있는데 그 노래 부를 때 그 중에 이제 들국화의 행진이라는 노래를 잘 부르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안 올라가는 목소리를 가지고서 깨깨거리면서 그 들국화의 행진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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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 가사가 너무너무 부를 때는 그런 풍미를 못 느꼈습니다. 상담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가사가 참 떠오르더라고요. 상담 공부를 하니까 그 가사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요. 나의 과거가 어두웠고 나의 과거가 힘이 들었는데 그것을 추억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행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나간 날에 죄나 상처나 힘든 일이나 이런 것들을 추억의 그림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놓으면 회개하면 또는 억울한 마음을 주님 앞에 그 빨래방에 와서 그냥 빵망이 지나면서 니도 아프냐 나도 아프냐 옛날 그렇게 하소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십자가 앞에 자기 마음을 물같이 토해놓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줘요. 그런데 좋았던 것도 망한 것도요. 좋았던 것도 내 바란 말이야. 내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 하면서 이런 것들이요 우리 어느덧이 자기 의의를 갖게 만들어요. 사단이 간교하거든요. 자기 의의를 갖게 만들고 자기 의의에 빠져버리게 되면 복음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멀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셔서 지나간 날이 잘 정리가 되고 우리는 또 하반기를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은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박호정 목사님으로 계셔요. 이 박호정 목사님이 전도사 때 일입니다. 전도사님이 돼서 교회를 부임했더니 부임한 교회에서 갑자기 부임한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발표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교육관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졸지에 교육관 공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지 전사님이 매일마다 와서 들통 메고서 교육관 위에 올라가서 그거 들통 짊어지고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3년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막 녹아대면 지으니까 2, 3년을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예배당을 교육관을 짓는 일을 거의 끝났습니다. 아이고 끝냈다. 그랬더니 마음에 딴 교회로 옮겨라 이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옮겼더니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발표를 하십니다. 선조원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선조원을 또 짓고서 이게 1년, 2년 이고 있습니다. 이 박호정 목사님이 하나님께 1년 고고생하면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하러 왔지 누가 다러 왔습니까? 누가 다러 왔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네가 아직 어리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큰 일도 해야 되고 큰 재정도 움직여야 될 텐데 너 아다시피 예수 안 믿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자라서 너희 부모 세대도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고 니도 심은 것이 없고 어째야 되노? 그리고 너 이거 하나님 앞에 심는 거다는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 감동이 오니까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기 인생에 소망을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집어서 막 들통지고 가는데 금방 끝나더랍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그리고는 지금은요, 서울 강남에 사랑의 교회 구성전을 빌려서 개척했던 교회가 3년 만에 3,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판교에다가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5,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고비고비마다 뭐 해야 되냐 하면 한달 합시다. 잘 정리해야 합니다. 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밭도 잘 정리해야 그 다음 농사 지을 수 있는 틀을 잡아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 고비고비마다 잘 정리해야 돼요. 잘 정리하면 하나님이 복되게 심은 것을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리고 막 그럴 때 좀 마음에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의 동복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던 김덕신 목사님은 아버님이 부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는 아버지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예배당 지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이러시더니 이영말이 부산에서 대구로 이사를 하신 겁니다. 이사를 하셔가지고는 서문시장에 자리를 잡고서는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데 이 아버지가 그만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서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고를 치르고 나오시니까 어디가 취직을 못하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늘 서문시장에 싹바느질 해서 그렇게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잘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 당대에 당신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서 늘 앞산에 올라가서 기도 생활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임종을 하실 때 유언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3명이 모아놓고서 너희들 잘 될 거다. 너희들 잘 될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놨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삼형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김덕신 목사님은 합동측 교단의 총회장 하시고 대구의 합동측 교단의 가장 큰 교회 대구 동보교회를 담임하고서 은퇴하셨고 돌아가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심은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시는 은혜들을 그렇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도우심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날을 잘 정리합시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 덮어놓고 가면 그 죄는요, 마귀는 묘합니다. 묘해요. 죄는 한 번 지울 수 있다고. 근데 벌떡 일어서서 정신 번쩍 차리고 새 인생을 살면 되지 싶지만은 사단은 묘해요. 그래서 그것을 죄 지은 것을 지를 내게 만들어요. 습관이 되게 만듭니다. 습관적인 죄가 돼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지은 죄를 가지고 지가 짓게 해놓고는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하나님께 고발해요. 그 목사, 저기 목사인데 저런 죄를 지었다고 참소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비에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받든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속에 받든지 좌절감과 상처 속에 살아간 사람들,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일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귀는 그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를 유발합니다. 뭘 유발한다고요? 분노를 유발해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묘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속에 있는 죄성은 드러내놓고 이거 못해요. 왜? 쥐가 힘이 없으니까. 이 가다간 직장 잘리니까.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만만한 데 가서 막 풀게 돼 있어요.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 아내,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하는 며느리, 구박당하면 자기는 구박당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우울증 걸려 죽어요. 그래서 구박당한 그것을 풀어야 돼. 어디 가서 풀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건전하게 풀어갑시다. 건전하게 풀어야 돼요. 빨래가에 가서 방망이질 하면서 그놈은 짜증 말이야. 뜨거워. 뒷담화 좀 치는 괜찮아요. 좀 기분 나쁘지만은 듣는 사람 있으면. 근데 풀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풀지 못하고 억울하게 눌러놓은 사람들은 종로에서 땀을 맞았는데 어디 가서 분풀이 한다? 한강 가서 분풀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강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한강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만만하게 이기는 사람. 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에서 뭘 했는데, 죄송합니다, 목사한테 막 분풀이 해요. 그분들은 목사가 뭐한 사람이다? 만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경로당 가서 거기 동네 사람들한테 제일 약해 보이는 그 사람한테 계속 풀어갑니다. 왜? 그 사람이 뭐하니까? 만만하니까. 어떤 애들은요, 학교에서 그 이지매하고 왕따시키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근데요, 건강하게 풀어야 돼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푸는 것은 뒤탈도 없고, 풀어나갈 때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지나간 날의 억울한 마음을 억울한 대로 다 풀어내게 하시고, 죄도 풀어내게 하시고, 더하여서 좋은 것도 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도 풀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는 우리에게 내일을 살아갈,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비전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위대해도 인천 아빠가 다 사이다라도 내가 안 떠먹으면 그만이요. 십자가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내가 엄청나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역동하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우리 삶의 전방위들을 정리하고 치료해서 성령 안에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그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절입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찬양합니다. 고비고비 넘어서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구원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고, 고비고비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질고에서 건져주시고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은총으로 끌어주신 역사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아래에서 넉넉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